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다들 많이 이렇게 확진되셔가지고 얼굴을 많이 못 뵀는데 또 이제 격리가 풀리고 나온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네요.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산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자리를 정돈하고 또 마음을 또 준비하시면 좋겠고,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너무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에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에 비추리라.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에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에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한 가지 기도할 때 이 예배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히 비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뿐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뿐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둠뿐인 우리의 몸 가운데, 어둠뿐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빛이 환히 비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빛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어둠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이 어둠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생명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길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길게 보내 믿음 가지고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한 번 더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신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신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정성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두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습관도 모두 어두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진리의 빛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비추어 할렐루야. 하나님, 매일 마주하는 악하고 약한 우리 자신을 뒤로하고 우리를 매번 은혜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이 자리를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우 자주, 때로는 의도적으로 잊으며 죄악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더 큰 화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매우 두려워했던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며 소망임을 어렴풋이 깨달아감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 구하는 것은 질병 가운데 몸의 상함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모두 강건하게 해주시고 코로나를 겪는 개인과 목장이 그 시간들을 통해 쉼과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복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교제를 아주 깊이 누리는 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역동을, 임재의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명백히 보고 그 벅차오름을 그대로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합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그 가운데 삶이 파괴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 소망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목장 모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어지는 목장 모임 시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 얼마나 설레는지 나누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요셉 형제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내 영혼은 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네.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피곤하고 어려운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따뜻한 손으로 다독이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가 정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난주에 거의 정점을 지났고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제 걸릴 사람은 다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포항체가 생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걸리고 그래서 아마 지금 친구들 중에 아파서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번 주에도 좀 많이 좀 걸려 있거든요. 그럼 다음 주 정도 되면 지난주는 이것보다 더 적게 왔으니까 다음 주는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예배가 점점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다시 열면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당 가자 해서 예배 드리면 되느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2년 한 3, 4개월 동안 마치 방치하듯이 방치하시냐?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코로나를 왜 이렇게 방치하시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다 놔두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보라카이가 살아났다 하더라. 보라카이가 보라카이 섬 맞지? 보라카이 섬 아이가 모르나? 신혼여행 많이 가던데 보라카이 섬이 살아났대. 왜?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아름다운 자연들이 훼손을 시켰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훼손되던 자연들이 다 많은 부분에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쏘아다니니까 너무 빨리 파괴가 되니까 창조주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오히려 공장을 좀 멈추게 하고 사람들의 여행을 좀 금지시키면서 어쨌든 자연을 좀 더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게 뭐 경제적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손실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자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왜 우리 예배를 2년 반 동안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도록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도록 또 예배당에 못 나오고 인원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그냥 코로나 끝났으니까 예배 드리고 코로나 끝났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특별히 예배를 이제 다시 어째 보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전체로 다 드리게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죄송하지만 누가 이 물을 좀 따뜻하게 좀 해주실래요? 계속 설교 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도록 좀 미리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건요. 제가 목요일 날 코로나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양성이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몸이 막 어슬어슬 아프고 그래서 집사람이 생강차를 아주 진하게 그것도 밤 11시가 돼 먹었어요. 먹는 순간 속이 확 타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복부 패망감. 그때부터 제가 지금 장염을 앓고 있습니다. 장염을. 먹으면 계속 다 쏟아내기 때문에 지금 목에 힘이 없어. 물을 좀 마셔야 된다고 하죠.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바로 앞장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죠. 그 구름 기둥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확 태웠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향을 피우는 곳에 불로 사용해야 돼요. 향을 피울 때 항상 불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불을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분명히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데의 불을 아무 데나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을 죽여요. 원래 그 사람들이 지금 제사의 절차가 자기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하목제를 드리면서 하목제가 마치고 나서 지금 이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음식을 마시고 있는 중인데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다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분향을 하러 가는데 번제단에서 향료의 향을 가져가야 되는데 불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고기 구워 먹고 있는 불을 가져갔는지 하여튼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성경을 오늘 다 안 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위기 강의 들으면서 너무 지루할까 싶어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지혜를 받지 않습니다.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시체를 자기 형제들이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삼촌의 아들들이 메고 가는데 불에 타서 죽었는데 옷이 하나도 안 탔대요. 그것도 있는 대로 데려가거든요. 불에 타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옷부터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부터 온 불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냥 불에 타 죽어버리면 뭐 불을 잘 옮기다가 자기 불이 붙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번제단에서 불이 붙었거나 아니면 향로에 불이 붙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첫 번째 하나님께로 온 불은 뭐였어요? 아론의 번제의 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했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불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릴 때 그 예배에 대하여 잘못 드린 예배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을 번제단의 불을 분명히 드려야 되나 알면서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불을 드렸을까? 8장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뭐라고요? 뭘 하지 마라 그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뭘 마셨다는 얘기예요? 화목제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다가 포도주 마시고 술 한잔 하고 그 다음 더 재밌어요. 술만 한 게 아니고 그 술이 취해 놓으니까 뭐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9절 말씀 뭐래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 한다고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을 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뭘 했다고요? 술이 취해가지고 불을 함부로 아무나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불만 함부로 가져온 게 아니고 레위기 16장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6장 1절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왜 올려놔야 되는데 왜 없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그거 막으면 안 되는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여기 보면 성소의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가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무 때나 불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아버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을 자기들도 가서 뭐가 있는지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오늘 10장 3절까지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이게 에스겔 42장인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가 거룩함을 나타낸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누가 존중해 줘야 돼요? 아들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야 온 백성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왕국이 파괴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이렇게 딱 따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가 그 사람들을 저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고 거기 전쟁을 얻게 해주시고 기근을 얻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식을 준다.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7장까지 제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우리 보통 이런 일이 이번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누가 와요? 대통령이 오죠. 그럼 막 대통령 와서 온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오면 굉장히 고마워하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도를 주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못 만나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뭘 넣었냐면요, 피를 가지고 오도록 한 거예요. 죄인을 못 만나세요. 하나님의 성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시면 바로 돌파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 짐승 피를 가져와라. 그래서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부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만나주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게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느냐 하면 피를 가지고 와서 만날 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뭘 합니까? 기름을 붓죠. 옷을 탁 입히고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림 같도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론의 위임식보다 더 위대한 날이 없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날, 위대한 날. 그게 있었던 그 다음 날 아론이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행하는데 탁 제사를 하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왕 내려가지고 막 그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스라엘이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나단과 아비가 죽어버린 거예요. 제사의 하이라이트를 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가 거룩 여김을 받고 내 백성에게 영광을 받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심지어 아론과 이다말과 아들 4명인데 이제 남아 있는 게 누구냐면요, 그 이다말하고 엘레셀 두 아들이 누구지? 이다말과 엘라살. 이다말과 엘라살 이 두 아들한테 아론과 엘라살 이다말 보고 뭐라 하냐면요, 머리 풀지 마라. 너희들은 시체 치우지 마라. 너희들은 이 행사에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뭐 얘기하느냐면요, 소재물 먹어라. 하목제물 먹어라. 너희들은 이 성전 밖을 나가면 안 된다. 성전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계속 행사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 형제들 지체 치우지 말고 같이 소재물을 같이 먹고 너희들이 몫으로 먹고 하목제의 몫을 너희가 먹고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을 먹어라 하는데 보니까 속죄제의 제물을 이미 태워버린 거야. 없애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막 모세가 또 화를 냅니다. 왜 태웠냐고. 왜 화를 냈을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왜 속죄제 제물을 먹은 것을 가지고 화를 냈는가 하면요, 이건 거룩하다. 뭐가 거룩하냐? 너희가 먹는 이 속죄제의 제물은
그냥 너가 맛있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너 수고했다고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는 거다. 그 제물을 먹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너희가 대신 담당하는 거다.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속죄제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 왜? 너희가 그걸 먹어야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야.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앞에 우리 이제 구장할 때 봤었죠.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 제사를 진행해 갔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범죄한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물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보실래요? 20절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아 그랬구나. 너희 죄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구나. 그래 이거는 이해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앞으로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속죄를 안 한 상태에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용납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이 본문에서 신약 성경과 그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제사를 드려가지고 받은 심판을 신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8절을 좀 올려주세요. 그냥 제가 화면을 두시고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게 그대로 두세요. 28절 두세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쓰는 편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편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소멸하는 불로 소멸을 당한 기록을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섬겨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예배당 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앞에서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참 어제 2부 예배하면서 오늘 1부 2부 하면 그 얘기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일날 여러분 아이들 보고 뭐 교회 열심히 댕겨라 그러면서 요즘 애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싸납게 되냐, 우리 청년들 말고 요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싸납게 돼가냐,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밥을 같이 먹은 친구들은 굉장히 가족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공부시킨다고 학원만 쫓아다니게 만들고 엄마 아빠하고 밥을 같이 안 먹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잘못하면 자기 안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질서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가정을 가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거라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식탁에서 밥 먹자고 초대했는데 그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배할 수 있게 됐죠?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안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겨우 와서 그 피를 뿌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그 잔치를 즐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예배에 초대한 거는요, 흠 없고 점 없고 죄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초대장을 받은 건요, 우리가 이번에 뭐 대통령 뭐 하면 뭐 몇백 명 초대한다 그러는데 거기 초대장 받으면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내가 아는 재미는,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 동네 삼천포에 그 프랭카드가 명절 걸려 있어요. 뭐냐면 누구 아들 오바마 대통령 결혼 취임식에 참석하다. 프랭카드 걸렸다니까.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프랭카드 걸렸다니까. 프랭카드 걸릴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잔치를 즐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잘못할 때 바로 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신약 성경과의 관계는 뭐냐면요, 보세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이 속죄제의 제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 건 뭐라고요?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건 그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 의식은 장차 우리 구주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 대속이 되셨다. 대신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기도했다. 이게 제사장적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해주셨다. 바로 이 제사장의 이 속죄제의 제물을 먹으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 레위기 10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 중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이유는요,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마음대로 파괴해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엄난하고 더럽고 동성연애하고 낙태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거룩하도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걸 인식하고 와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가인과 아벨 있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첫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재미있는 건요, 가인도 재물을 가져와요. 곡식을 가져와요. 곡식이 소재잖아요. 곡식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아벨도 양을 가져와요. 그런데 차이가 나요. 성경의 창세기에 4장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가인은 그가 거둔 곡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예배하는 자가 그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드려,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삶의 퍼스트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막 살다 보면 내 퍼스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 삶의 지존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배할 때만큼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존재지. 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갖다 바쳤으면 많이 바친 거 아닙니까? 아마 한국 교회 같은 박수 치고, 야, 아나니아 프랭카드 그랬을까? 아니면 예배당에다가 모퉁이에다가 아나니아 1억 해가지고 막 좋아했을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죽게 만들어요. 왜냐면요, 아나니아의 예배에서 아나니아가 헌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바나바가 먼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드렸는데, 그걸 보고서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바나바 선생님. 그런데 같은 경쟁자의 입장에서 교회에서 경쟁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칭송을 받으니까 자기도 칭송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전부 내 밭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팔고 나서 보니까 경쟁하는 마음을 했기 때문에 아까운 거야.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으면 안 할 건데 경쟁하는 마음으로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을 이거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 전부 다냐? 예. 그래 죽는 거야. 아내 보고도 전부 다냐? 예.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가 11조를 바쳐도 되는 거예요. 꼭 다 안 바쳐도 돼. 관계없습니다. 다 바쳐라. 그거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배하느냐 문제입니다. 그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요, 말라기가 어떤 때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해서 2차 포로가 BC 458년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3차 포로가 444년에 돌아와요. 그리고 말라기서를 보면 그게 한 몇십 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미 세워진 성전, 그리고 이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제사 제도를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희들 제사 잘 드리라, 11조 잘해라. 그래 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눈먼 거 가져온 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 해서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예를 들어 비둘기를 가져와도 그게 큰 거 가져와라, 많이 가져와라 얘기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는 뭘 가져와야 돼? 흠 없는 거 가져와야 되거든요. 귀찮은 거야. 그 대충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여러분 마음이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헌금 적게 하는 말도 아니고 많이 하는 말도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의식 속에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군이라는 말이 뭐냐면 온 천사들을 거느린 하늘의 군대의 주인이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식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길을 보면요, 이건 다 나중에 내가 세 번째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보면 예배당에서 꼭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고 이 강대상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강대상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종 땡초에 예배 드리고 예배를 거룩하게 한다면서 그걸 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말 그들이 예배할 때, 정말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냐? 예배 시간에 마음에 안 들면 짝짝이 쳐버리고, 예배 시간에 오히려 목사하고 나중에 싸우게 되고, 예배하면서 아니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서로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자들 마음속에 자기의 욕망, 내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돈 좀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니까 우리 아들 딸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예배가 다른 목적이 있던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만 보고 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만 제대로 보고 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냥 예배 와야 되나?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사모하는 것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데이트 시간보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함께 쭉 멋있는데 여행 가는 그 시간보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예배는 반드시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도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국교회 걸어온 길을 보면 성속이 너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는 주일날은 막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일주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 가치는 예배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배한 삶이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러냐면, 우리는 두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는 의식으로서, 지금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의식으로서 예배와 삶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냐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탐심을 따라 살아요. 자기 욕망을 더 추구해요. 심지어 예수 믿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그래요. 말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IQ가 200 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스카이캐슬 들어가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사업만 성공할지, 그건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나는 포기각서를 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이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학점 받아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우리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얼마나 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고요. 로마 1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의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아까 가인 얘기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제사하다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인 게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일상적인 삶 가운데 방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보면요, 얼마나 자기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아준다고, 가인은 아무 죄가 없어, 아벨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 동생 너 죽였지, 그래서 내가 너 벌 주겠다. 그럼 벌을 뭘로 주느냐 한번 보실래요? 벌을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냈어요. 쫓아내시니까 가인이 뭐라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인이 뭐라 하느냐. 자,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동생을 죽였지, 너 벌 받아. 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 나가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쫓아내면 더 이상 주님이 내게 얼굴빛을 주의 낯을 가를 향하지 않으시니,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뵌 게 너무 마음이 서운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호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니다. 너 표를 하나 줄 테니까 네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주지만 그래도 너를 죽이지 못해 표를 줄게. 그래서 그 표를 줘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가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런데 가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약속했잖아요. 못 믿어요. 자기 살라고. 그래서 성을 쌓아요. 자기 아들 이름으로 에녹이를 짓거든요. 나중에 에녹의 아들들이 뭘 해요?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악기를 하게 되죠. 짐승을 치게 되고 악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의 부요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시는 산 제물로 드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 산 제물은 뭐죠? 아사셀 염소예요. 레위기 16장 가서 보면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느냐, 염소 2마리를 가져와요.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죽이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죽여요. 죽여가지고 어떻게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산염소 있죠. 산염소를 가지고 저 광야로 데려가요. 이게 아사슬 염소거든요. 저 광야에 가서 버려요. 근데 이 염소는 절대로 못 돌아올 곳에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염소는 거기서 유리하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거나 죽게 돼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져. 이 염소는 뭐의 상징인 줄 아세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죽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심지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 우울증 걸리고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회 적응을 못한다는 일들이 보고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렸어 할렐루야. 아니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쑥방지 생겼다. 많이 돌아다녀야지. 야 오늘 가서 커피 마시고 아직도 놀러 가고 재밌게 신나게 지내야지.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들어진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돕고 세우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예배가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요. 그리고 의식으로서 예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결론적으로 하는 게 리더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이건 저희들의 문제예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는 말은 오늘날 목사 장로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모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자녀의 삶이 결정됩니다. 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 갖다 줄게. 그러면 애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너 좋은 대학 가. 좋은 대학 가야 네가 철밥통 차게 돼. 그러면 그 아이는 좋은 대학만 가주면 엄마 아빠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가지는 의식에 따라 팔로우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냐? 왜 이렇게 하시냐? 이유가 뭐라고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마음 많아요. 나 리더 목자 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내가 리더로서 해야 될 일, 애들 잘 챙기고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는 겁니다. 오늘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늘 제1로 모시고 있는.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편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애들 좋아해 주면 애가 되겠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애를 5명이 키우잖아요. 요즘 제가 홈스쿨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봐요. 아이가 변하고 있어요.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저희들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왜? 이제 내 삶이 완전히 아이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진 생각이 그거예요.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황제예요, 황제. 더 웃기는 얘기 할까요? 그 부목사들도 꿈꾸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큰 교회 가가지고 황제들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 청빙도 오고. 그래서 나는 서울, 부산, 대구에 500명 이상 아니면 안 간다는 거야. 리더의 생각이 팔로들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리더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생 되지 말아라. 선생이 받는 심판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늘 우리는 어리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팔로우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치부 친구들에게 리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등부나 중고등부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또래의 목장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여러분의 팔로우들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때문에 더 잘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서서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됐다, 좋다, 기분 좋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매주일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자리보다 내게서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 삶을 들여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목되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내 뒤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2년 3개월 동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일 시간들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히 그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그냥 예배하러 나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전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정점에 지도자인 제가 있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지도자인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학사관을 마련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매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학사관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데 쓰이게 하시고 저들의 물질을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을 주지 않은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은요 청년 공동체 기도회를 제가 이번 주 못 와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로 금요일로 다시 한 번 더 미루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테니까 청년 우리 코로나에 걸렸던 친구들 또 3차를 접종하신 친구들 또 위험 없는 분들은 많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헌금이 3월달 한 달로 종료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학사관의 친구들이 풀로 차서 생활하게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성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보인동 마켓 하는데 5월 15일 한다고 하는데 물품 후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하영 형제, 신채원 자매의 이든이 형제입니다. 형제 아들입니다. 아들. 그 다음에 우리 뭐 재무 형제나 교회 형제들 아이들은 거의 다 이제 선물이 모여졌는데 하영 형제, 채원 자매 아이 선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두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4월 7일 날 우리가 정호 목사 장로 기도회에 이번에도 우리가 가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왜 저를 부르냐?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년에 우리가 그 기도를 인도하면서 장로님들이 한국교회 가능성을 보았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사실은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를 두 번 불러서 청년들과 같이 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 60명, 70명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월차 낼 수 있으면 월차 내십시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것만 해도 낼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 교단에 목사 장로를 모여서 기도하는 일. 그래서 코로나 끝나는데 한국교회에 제가 저녁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4월 7일 날 있을 목사 장로 기도회, 이 기도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1907년도에 있었던 대부흥처럼 한국교회가 부흥이라는. 근데 그 부흥의 기점은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청년 사역을 하느냐면요. 교회의 부흥은 청년들입니다. 어른들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뭐 수업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뭐 전공 과목 이거 빠지면 안 되고 1시간 빠진다고 해서 전공 과목에 크게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또 유튜브도 잘 뜨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4월 7일 날 많이 가서 정말 함께 그 우리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고신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취준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이번에 공부를 해 합격하는데 하나님 너희를 먼저 교회 나라고 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목자를부터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십시다. 같이 가서 좋은 경험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들 기도회를 인도했다는 그 인도한 그 자체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국교회에 고신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게 제 소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이분난 할머니라고 모르시죠? 저는 여기 20년 됐으니까 이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가 거의 무당 수준의 분이셨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참 예수 잘 믿다가 뇌졸중으로 오랫동안 병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금요일 소천하셔가지고 오늘 오후 3시에 조문하는데 조문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 조문을 못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 내가 부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게 부조할 거 생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오히려 갚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누구지? 생일 나오세요. 생일 이번 주 코로나 이기고 돌아온 분, 코로나에서 돌아오신 분들 생일도 있던데 아무도 안 일어나네. 이번 주 생일 없어요? 임평강 전사님 지금 코로나 앓고 있습니다. 또 누구라고? 심예진 코로나 앓고 있지? 다 코로나로 지금 그 친구들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을 거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한 번 더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아멘.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